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밀 되신 예수님. 밀. 우리 예전에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우리 뭐 했냐면 이렇게 보리밥 받기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보리밥 받기. 왜냐면 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리를 가을에 심잖아요. 보리를 가을에 심어 가지고 이게 봄 여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이게 보리나 밀이 들뜨는 거예요. 들떠. 땅이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들떠 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 그럼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 밀이나 보리 수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들떴던 이 보리를 이렇게 밟아줘야 돼. 밟아주면 뿌리가 쫙 흙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할 때 수확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혹시 여기 보리밥 해보신 분? 우리 김용진 씨 보리밥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보리밥 또 보리밥 해보신 분? 우리 각시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근데 손 안 들어 왜? 우리 장로님도 해보셨나? 그쵸. 그쵸.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당연한 걸 물어봐서 그렇구나. 당연한 걸 물어봐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당연한 거 물어봐서. 맞아요. 당연한 물어보나만 한 걸 왜 물어봐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밀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아주 유명한 24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 많이 인용해. 하나님이 밀알이 됐다. 또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뭐 십자가 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가지면서 오늘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러면 또 오늘 또 선교주일이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복합적인데 하나님의 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밀방아라고 하나? 그 시골에 방앗간에 가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 성들이 밀방아 찌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 물어보죠. 시골이 그것밖에 없어. 밀 찌면은 요즘이야 뭐 1등급 2등급 그렇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그 등급이 어디가 해서 그냥 밀 갖다 쪄가지고 밀가루 많이 이렇게 얻어내면 되죠. 그렇죠? 밀가루. 오늘 우리 밥을 먹을 때도 밥에도 현미가 있고 뭐 8분 돈이 9분 돈이 10분 돈이 뭐 7분 돈이 뭐 5분 돈이 이런 게 있잖아요. 껍질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먹는 이게 백미는 영양분이 80%가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어쩌든 그러는데 자 오늘 한 달에 밀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자 밀이 저렇게 생겼대요. 밀이 저렇게 생겼는데 맨 왼쪽에 자 저 사진을 어디서 빌려왔냐면 곰표 밀가루에서 빌려왔어요. 곰표 밀가루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저기 있더라고. 자 저러는데 저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그거 비슷해요. 쌀이 되기 전에 우리 벼라 그러잖아요. 벼나 밀이나 보리나 비슷한데 자 이 밀이 맨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통 껍질 그러지 않습니까? 껍질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겨라고 하잖아요. 겨. 그렇죠? 겨. 저 겨가 벗겨져야만이 그 이제 밀이 하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겨가 벗겨져야. 그럼 이 벗겨진 겨를 가지고 이제 으깨 가지고 이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밀가루를 만드는데 자 그런데 저 겨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막 우기는 거야. 나는 벗겨지기 싫어.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싹이 난다는 얘기는 저 밑에 있는데 배야 쌀 밀룬이죠. 밀룬이 싹이 되는 거거든요. 밀룬에서 싹이 나오는 거야. 근데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 껍질 겨가 벗겨져야 돼. 겨가 이게 쫙 벌어져야 돼. 겨가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저 밀룬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룬이 나오면 저게 퍼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저기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밀이 여물기 전에 미리 싹만 잘라먹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많죠.
저게 영양분이 더 있다 그래가지고 저 밀농사 저 밀가루로 먹는 것보다 저 밀 싹을 이렇게 잘라서 저걸 분말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주스 내서 먹기도 하고 저게 영양분이라고 해서 저렇게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자라서 시퍼런 게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익어서 누런 게 또 하얗게 되잖아요. 참 이렇게 멋지게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밀밭을 갈아서 수확하면 오른쪽처럼 밀이 수확이 되어지는데 저 밀 한 개를 보면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밀이 하나가 심어지는데 심어지면 저렇게 퍼렇게 이삭이 이게 자라서 이삭 왼쪽에 보니까 이삭이 있죠. 밀 하나를 심으니까 이삭에 밀이 몇 개가 맺혀요? 저좀 몇 개 맺힌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 개 맺히죠. 여러 개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밀이 나는 으깨지기 싫어, 나는 껍질 벗겨지기 싫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저 밀 알갱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밀 알갱이 하나 그대로 있어. 근데 저게 껍질을 뺏기는 고통을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껍질을 뺏기는 고통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가서 막 견디다가 이렇게 싹이 나와서 이게 자라서 이 고개를 딱 숙여서 때가 돼서 타작을 해서 까불러서 이처럼 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밀을 가다가 이제 도정을 하게 되면 저기 밀가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들어 먹게 되죠. 저게 밀의 일생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영광일 텐데 크게 성경에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유대인 중심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이렇게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 문제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쫙 나타나 있고, 오늘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보실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그렇죠? 이 명절인데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죠? 자,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그랬죠? 명절에 온 큰 무리. 근데 20절에는 명절에 뭐하러 온 사람들? 예배하러 온 사람들. 명절에는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도 명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7가지 절기는 세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 6월 절기는 2월 14일, 그들날 달적으로 2월 14일인데 15일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 묶음 2월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절기가 우리가 7월달에 지키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오순절이 7월에 여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7월달 절기죠. 7월 1일 날 속죄일, 대속죄일 또는 속죄절이라고 그래요. 아니 나팔절이 나팔절. 7월 여름 나팔을 팍 불면서 유대인들은 7월달이 새해. 그래서 새해는 나팔을 쫙 불면서 시작하거든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서 봄에 지키는 세 절기, 여름에 한 절기, 가을에 세 절기, 전체가 7절기잖아요. 7절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 절기가 언제냐면 1절 보세요.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여기서 저기 통목동까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이게 통목동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저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 저 위에 바다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설날 추석날 되면 전국에 흩었던 사람 전부 다 고향으로 막 다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명절, 유월절 절기는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으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 있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하러 올라왔다고요?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인인데,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누가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이던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잖아요. 베드로, 너 빨리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를 구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난 가기 싫어요. 이방인이잖아. 그때 하나님이 꾸역꾸역 막 환상을 막 보자기에다가 돼지, 불결한 짐승들을 다 내려주면서 잡아먹어라. 이러면 환상을 보게 하시죠. 이러면서 저는 안 돼요, 싫어요, 안 먹어요 막 그러는데, 야, 내가 정결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안 먹어 이놈아? 막 이러면서 결국은 그걸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 집에서 신부군이 오거든요. 신부군이 와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오셔야 되겠나이다. 우리 주인님이 좀 보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고넬료 집안에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 식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대하고 있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면서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뵙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상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11장이 넘어가니까, 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구원받기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성령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내상에나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을 위한 십자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만 구원할 줄 알았어. 자기들만.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십자가로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12명을 보내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누구한테만 가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예수님이 먼저.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 15장에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내미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그쪽을 지나가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쫓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를 하고 지나가. 그랬더니 막 계속 이렇게 다시 또 외치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 볼 일 없어? 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거든.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야 시끄러 우리 주님 바쁘거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덩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자식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한테 안 준다. 이래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상 이 여인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자의 딸내미를 고쳐준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을 위한 십자가, 즉 유대인들만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줄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 몇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근데 그 헬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전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처럼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었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처럼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직접 뵙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빌립 불러. 빌립 불러가 야, 나 예수님 좀 만나면 안 될까? 나 예수님 좀 만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빌립이 쪼르르 달려가 예수님 이러지 않았어요. 빌립은 누구를 불러드렸어요? 안드레를 불러드렸어. 안드레. 그러면 왜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먼저 찾았을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그리스어의 이름이에요. 그리스어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인이라는 말고 비슷한 말인데, 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과 같은 어떤 계통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빌립을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때요? 선뜻 예수님께로 직접 못 갔어. 왜 직접 못 갔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됐어. 야, 이 많은 사람들 우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300 대단 위에 떡 사다가 다 먹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 있는데 빌립은 고작 주님한테 대답한다는 것이 이 정도 먹이려면요 삼각김밥을 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안드레가 나서 주님 여기 도시락 2개가 있는데요,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보리떡 2개가 물고기 5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기 안드레.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직접 예수님한테 나가서 얘기를 못하고 안드레를 접촉을 해서 야 안드레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 그런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2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 그렇죠?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릅시다. 동역의 은혜. 통역 은혜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혼자 가긴 좀 그래. 우리 집사님 같이 가줘. 이런 거예요. 같이 가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정착하고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동무가 있어요. 동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무를 만들어야 돼요. 동무. 할렐루야. 저 북한에 많은 그런 동무 말고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들면 신앙생활 괜찮아. 그러니까 동무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에 빌어 그래, 헬라인 사람은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내용. 그래서 십자가는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오심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오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역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어때요? 구원에서 제외시킬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야,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인간 아니야. 저렇게 해도 어떻게 예수 믿겠어?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 있어. 어머나, 저 사람도 왔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전혀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뭐 때문에 놀라요?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갔겠지.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은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딱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면은 주님의 주신 줄 믿어요. 이처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근데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저 사투리로 천신도 안 됐을 판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그런 메시아도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혈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은 차별이 없다고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도 해당되고 헬라인도 해당되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도 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에 있다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의 밀이 죽으면 근데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 그림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밀 한 톨이 있어요. 밀 한 톨인데 밀에는 겨가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겨가 휩싸여 있어. 아무리 품종이 좋은 겨라 할지, 아무리 품종이 좋은 밀이라 할지라도 그 밀을 땅에 심었는데 겨가 벗겨지기 싫어가지고 나는 안 벗겨질래, 안 벗겨질래.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밀 하나 그대로 있다.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 그래, 내가 이 겨가 아무리 껍질이 찔겨도 내가 벗겨져야 저 눈이 저 씨눈이 이렇게 폐하가 싹이 나지.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이거 이삭이 나오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나는 하나지만 두 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가 있지. 내가 벗겨져야 되지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으면이라는 단어, 여러분 죽으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죽음은 뭘래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죽음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 아침에 아까 죽음이란 분리. 따라서 죽음이란 분리. 죽음은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분리. 죽는다는 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분리냐? 내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말은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거고요.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런다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소천이라고 그래요.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 할렐루야. 이처럼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분리돼야 돼요? 뭐가 분리돼야 된다고? 밀이 뭐가 분리돼야 돼? 껍다구. 껍질이 분리돼야 돼. 겨가 분리돼야 돼. 겨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분리되기 싫어가지고 겨를 움켜쥐고 있어. 겨를 움켜쥐고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광의 때가 됐다. 주님은요 아예 겨가 없어. 철저하게 겨를 팍 뺏겨냈기 때문에 주님한테는 겨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어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뭐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만 있었다. 따라서 예만 있었다. 예수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 좀 이렇게 좀 할까요? 목사님 오늘 바빠서 안 되고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목사님 내일은 이래서 바쁘고요. 그럼 모레는 어때요? 모레는 저래서 바쁘고요. 글피는요? 글피는 저래서 바쁘고요. 그럼 언제? 우리 이러잖아요. 이렇게 좀 해볼까요? 목사님 내년부터요. 내년은 4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따로 4시간은 지금만이 4시간이에요. 지금만이 4시간으로 여길 때에 다음도 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주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이번엔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모레도 아니고요, 글피도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돼. 할렐루야. 오라 그러면 육체는 시체가 되고요, 육체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주님은 철저히 껍질을 뺏겨냈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노가 없었다는 얘기죠. 노가 없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예스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아멘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펴보세요. 성경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18, 19절 18, 19, 23절을 같이 고린도서 1장 18, 19, 20 못 찾으면 들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주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얘가 되려고 그러면 어때? 얘가 되려면 생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돼. 예수님한테는 껍질이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은 껍질이 벗겨졌어. 이 껍질이 벗겨진 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도 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벗겨내야 될 껍질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럼 뺏겨내야 될 껍질이 뭐라고요?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은 뺏겨내야 될 껍질이에요. 뺏겨내야 될 껍질. 근데 우리 욕심을 안 내려놓잖아. 그냥 막 부여잡고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막 이러잖아. 이 껍질을 벗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따르시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복종하셨다니. 복종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껍질이 뺏겨지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뺏겨지기 싫은 껍질이 뭐예요? 정과 욕심.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우리가 뺏겨야 될 껍질이 있어. 뺏겨야 될 껍질. 이건 성경을 찾아봅시다. 한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뺏겨야 될 껍질이 뭔가? 뺏겨져야 될 껍질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뺏겨야 될 껍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걸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론이라고. 이론. 모든 이론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여러분 이 이론이 뭐가 되면 경관진이 돼. 경관진. 아주 두꺼운 껍질이 돼가지고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야. 여러분 껍질 가운데 호두 있잖아. 호두 껍질은 애지간히 안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걸 땅에 심으면 벗겨진다. 땅에 심으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싹이 나와. 희한하잖아요.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잘 깨지기 어려운데 이게 땅에 딱 심어지면 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그 견고한 진. 전 여러분 가운데 이 견고한 진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나온대요? 우리 안에서 배아에서 싹이 탁 나와. 생명의 약동함. 생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따라서 분리될 껍질. 이 껍질은 분리된다는 얘기는 죽음의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분리요. 분리가 되어질 때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밀 한 이삭을 가져다가 보면 밀 한 이삭을 30개로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30개 셀 수 있어요? 아니 다시 너무 어려웠다. 이 밀 이삭을 하나 딱 가져다가 비볐더니 개수가 30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30개를 헤아릴 수 있어요? 해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30개를 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가도 30개, 그 다음에 가도 30개밖에 안 돼. 근데 이걸 딱 심었다? 딱 심으면 이것이 어떤 놈은 깨지기 싫어하고 나는 싫어, 난 싫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껍질 홀랑 벗겨져가지고 싹이 나서 이게 딱 맺어지면 우리는 30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어져서 으깨진 그 미랄 속에서 새어나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맺혀질 이삭의 개수를 주님은 아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때요? 내가 깨어지지 않냐고 딱딱한 껍질로 나를 에워싸고 있으면 그냥 나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내 견고한 진들, 탐심, 욕심들을 탁 깨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 나타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다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날 생명이 너희를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로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평상시 입는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양복을 입으면 폼새가 안 나잖아요. 안 나. 모양새가 안 나. 이걸 옛날까지 벗어야만 양복을 입고 모양새가 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옷을 벗기 싫어가지고 우리 3살, 4살짜리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는데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되는데 안 입으려고 그래. 옛날 거 입는 거 입고 있는 거 좋아가지고 입혀서 보내야 되는데 안 입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거기다 덮여서 막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그러면 어때? 저는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오늘 죽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딱 아포토네스코. 아포토네스코는 단어예요. 근데 저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아포라는 단어와 뜨네스코는 단어. 원래 그냥 죽다라는 단어는 뜨네스코만 써도 죽다예요. 그냥 죽으면 이만 죽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굳이 아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포와 뜨네스코를 합친 단어예요. 이 아포토네스코라는 말은 아포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뭐뭐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뜨네스코는 이 미래 알갱이로부터 껍질이 겨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되어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는 껍질이 뭐가 돼야 돼요? 아포가 돼야 돼요. 아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어진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미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뺏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뺏겨지기 싫어하지 막 그러거든요. 뺏겨져야 돼. 이게 아포가 돼야 돼. 아포.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생명의 역사는 나도 몰라. 근데 주님은 아셔. 할렐루야. 밀 한 개가 심어지면 이삭이 몇 개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 할렐루야. 따라서 내 안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안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은 아셔. 무궁한 가능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이 뺏겨져야 돼. 근데 뺏겨지기 싫거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예스만 되었다면 전 여러분도 뭐만 되길 원하세요? 예스. 다른 말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그러고 있죠. 진실로 하는 말은 원어는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르노니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아멘의 주인공이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25번이 나와요. 그만큼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이라면 아멘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은 아멘이지만 저건 아멘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살짝 아멘이 안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견고한 진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게 뺏겨지는 껍질. 여기 안 뺏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 할렐루야. 하늘 그대로만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고만 고꼴이야. 왜 그럴까요? 껍질이 안 뺏겨지면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지 1년이 됐어도 여러분 껍질이 홀라당 벗겨지면 그 사람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 줄을 믿어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주님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섬겨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섬기려는 몸짓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섬기려 하는 몸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지, 실상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고 주님한테 유익을 끼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주님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야, 나를 좀 섬겨볼래? 라고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해요. 주님을 따르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르죠.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따른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껍질이 뺏겨지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내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 요걸 습관, 요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평생에 굳어졌던 습관인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설교예요. 금요일 설교. 여러분, 요 말씀 이해가 안 되면 금요일 설교, 금요 예배 설교 19분, 21분짜리 한번 들어보셔. 금요 설교 그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길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야, 너 껍질이 벗겨졌구나. 너 껍질이 벗겨졌구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껍질이 안 벗겨지면 뭐 한다고? 너 그냥 한 톨밖에 안 되는구만? 너 그냥 한 톨밖에 안 되구만? 너 껍질이 벗겨졌으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 엄청난 생명의 역사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껍질이 벗겨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껍질이 벗겨질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 껍질을 뺏기는데 고난이 있는 거야. 그 고난이 없으면 껍질 안 뺏겨져. 그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짓는다는 얘기는 내 껍질을 뺏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귀하지? 귀하게 여기셔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런데 그 엄청난 가능성이 생명으로 나타나려고 뭐 하면 된다고요? 껍질이 뺏겨져야 돼. 껍질 뺏겨야 돼요. 오늘 껍질 뺏긴다고 오늘 목욕탕 가가지고 이태리 타올라 빡빡 매길 밀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을 봅시다. 결론을 보니까 시작. 모든 인을 위해 구주가 되셨으니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입어 주를 따를 때 하나님께 존귀함 받습니다. 아멘.